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자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보면은 모두가 다 다른 상황에서 처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각자들에게 주어진 성품도 다 다르고, 그리고 주어진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처지나 상황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절망하게 되고 또 비굴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상황이 좀 나았다고 생각되면은 잘못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나 처지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처지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있고, 그 사람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인정을 하고 그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 말 중에 준꺽마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처지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17절 말씀도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처지나 환경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품도 될 수가 있고 재능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불러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께로 나올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처한 상황들이 다 각각 다 다른데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있다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에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 다르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때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헬라인들, 그 로마인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로 선택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나는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이방인으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할례는 뭔지 알죠? 뭐 요즘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의 표였고,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도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선민 의식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8절 말씀 보면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뭐예요? 그대로 무할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로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르심을 이방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이방인의 그 상황 처지에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유대인의 처지에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은 19절에 보면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라는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의 전통이었지. 이 신약에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다 구원을 받는 그 상황에서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이나 아니면 전통을 가지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또 어떻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주 그 부자로 부른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해도 됩니다. 다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리고 많이 배운 상태에서 부른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십니다. 시골에 혼자 계시지만은 그냥 시간만 나면은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지금 연세가 올해 90세인데 정신도 말짱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시니까. 그러니까 못 배운 상태에서 불러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민족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려고 해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우리 여기 햄스테드 선생님처럼 또 어디 분이지? 다른 나라에서 이제 부르신 분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그 부르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또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그걸 수용을 하고 그대로 지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가 다른 나라를 많이 점령을 해가지고 영토를 넓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령국은 다 그 백성들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지면은.
그래서 뭐 로마 국민의 한 반 정도가 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뭐 거의 로마 국민의 한 5분의 1 정도가 그 노예 상태에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유인으로서, 자기가 종이나 노예가 아닌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종이나 노예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로마 시대 때 종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종의 신분의 자리에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것을 이용하라. 그렇지만은 뭐예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자유인이 되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또 상황을 허락해 가지고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에서는 종과 신분이 있지만은 주 안에서는 뭐예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오너가 얼마나 많아요. 다 그 오너 밑에 가서 직장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다 종이잖아요. 목사님도 종이라 하잖아요. 그걸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업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왔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자유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너가 있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로마 시대 때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거기 또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다른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예? 주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뭐예요? 나는 종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들어오면은 니나 나나 사회에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장로님 장로였지만 대통령 했지만은 교회 오면은 다 주차 봉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주님의 안에서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23절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의 종으로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시켰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아닌 주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미 자유인이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처한 상황과 거기에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이밖에 안 주어졌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처한 상황은 각자가 다 다른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상황은 각자 다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누구나 다 상황이 있는 것이죠. 각자 저희 교회에도 보면은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각자 다른 그 상황 속에서 각자 다른 성품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시는데 5절에 보면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처녀에 대해서는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 자신의 개인의 견해를 얘기를 하는 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자기 자신을 이제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바울의 의견이에요. 바울의 의견.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의견을 우리가 참고할 때 이제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는 AD 55년 정도 돼요. 그런데 AD 54년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나타났어요. 그 네로 황제가 나타나 가지고 AD 한 65년 되면은 이 그 크리스천들을 박해를 해가지고 전부 짐승의 밥이 돼가 죽이든지 아니면은 그걸 못 견디면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으로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다시 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뭐예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뭐예요? 오정모 사모가 어떻게 했어요? 집 앞에서 돌려보내본 거 아니에요? 왜? 곧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는 말씀이 26절 말씀인데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바울은 곧 임박한 환난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네로 황제에 나타나 가지고 막 엄청난 박해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도미티안 황제나 트리안 황제나 막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냐하면은 그래요.
우리도 뭐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상황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잘해보고자 해봐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임모 씨가 부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노래.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비참함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바울이 좀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고 뭐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핍박이 다가올 때는 뭐예요?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뭐예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견디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내는 것이 요즘처럼 뭐 이렇게 호사스럽게 지내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혼하면 아내에게 다 매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뭐 또 아내에게 노이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찍이 포기하세요. 다 결혼했으면 아내한테 매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놓였느냐, 이미 뭐냐 하면은 아내한테 놓여버렸느냐, 헤어져 가지고 놓였느냐, 그러면 뭐예요?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는 그대로 견뎌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이 캘거리에 대지진이, 지금 터키와 같은 그런 대지진이 온다는 그런 예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28절에 보세요.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뭐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것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만일에 상황이 그렇게 급박해가지고 내일 모레 종말이 오거나 아니면은 내일 모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은 결혼을 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왜냐하면은 급박한 그런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는데 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애를 놓고 그러면 뭐예요? 고난이 있는 거죠. 내가 그 결혼한 사람이 그 지진이 나가지고 죽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또 그 애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야 된다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결혼 행진곡이 고난 행진곡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는 거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은 뭐예요? 그러니 왜 자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 자신이 지금 혼자 있잖아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혼자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바울은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자꾸 혼자 있으라는 쪽으로 지금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는 그냥 결혼을 하지 말고 그냥 견뎌라, 이런 얘기죠. 저는 바울의 견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아주 좋았어요. 결혼을 하니까 아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밥도 해주죠. 빨래도 해주죠. 왜냐하면 제가 가방 딱 하나 들고 서울에 이제 올라와 가지고 서울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거 뭐 말도 아니죠. 처음에는 뭐 잘 데가 없으니까 우리 고모 집에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그 대청마루, 그러니까 그 옛날 집인데 그 불이 안 들어오는 대청마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겨울에도 거기서 자면서 이제 그 직장을 다닌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뭐 집도 생겼죠. 그다음에 뭐 밥 해주는 사람도 있죠. 뭐 그다음에 빨래도 해주죠. 얼마나 좋은 일만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혼을 적극 권장하고, 또 그래서 막 우리 애들도 빨리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책이 없으면 빨리 결혼해 빨리 자리를 잡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니까 그게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 자꾸 뭐냐 하면은 그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까 혼자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29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바울이 볼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더 단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제는 뭐냐 하면은 환란이 임박해 있으니까 이 뭐냐 하면은 그 뭐 결혼한 사람들도 아내나 남편의 매가 있을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울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고 그렇지만 뭐예요? 그런 감정에 우리가 매달려서 있을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는 거예요. 울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자 같이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일 앞에서는 너무 우리 감정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이 우리는 뭐냐면은 감정에 엄청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만 임박한 환란이 다가올 때 그걸 견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매매하는 자들도 요즘 뭐 그 사람이 지금 그 살아가는 이 그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로 매매입니다. 쇼핑, 주로 매매, 주식 매매, 또 뭐 요즘은 코인 매매. 코인이나 이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요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하루에 뭐 돈이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 생각 안 나고 뭐 그 생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매어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주식을 하거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안에는 자유라고. 주식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사고 파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임박한 환란 가운데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시기는 뭐냐면, 이 매매하는 것들도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문제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마저 뺏겨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까지 뺏겨 가면서 그렇게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앉아 있는데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 요즘 그 현대 보면은 막 가만히 있어도 온갖 소비 광고들이 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소비 광고들 많이 때리는지 머릿속에 뭐예요? 광고로 가득 찼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는가? 뭐 돈 좀 벌어가지고 또 저거 사야 되고 뭐 저거 사야 되고 막 뭐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이제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이 환란이 임박하고 이 종말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정신 팔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뭐 종말이 먼 것 같죠. 그러나 이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은 지금은 기상학자들도 많이 얘기해요. 앞으로 몇십 년 내에 잘못하면 지구의 종말이 기후 때문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지금 차를 전부 전기차로 바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그런 예상을 지금 한다고요. 근데 그게 언제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다 갖춰지만은 이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냥 개인의 종말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꼭 그때 로마 시대에 그 임박한 그런 환란을 앞두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종말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이 금욕주의가 아니라 했잖아요. 금욕주의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데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도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니까 굶어 죽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더 우리는 주님을 더 확실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더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보세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매달려 있는 것들 중에 지나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권력, 권불 10년, 요즘 권불 10년도 안 돼요. 금방 지나갑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바뀌잖아요. 삼성 아이폰 21은 벌써 옛날 거예요. 벌써 23이 나온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당할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은 우리가 가져갈 것도 없고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염세주의나 아니면은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매달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어떤 것에 매여서 너무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때 뭐 우리가 더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요즘도 너무 전부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모두가 다 삶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출신 지역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눈물도 다시 없고 아픔도 다시 없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온다 하니까 겁나요? 밀어내지 마시고 그 나라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처지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이 영원하지 못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신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